뭐 안 세봐도 안 됩니까? 아니 그래도 돈은 세고 하는 겁니다. 그래 은행장이 딱 잡아가지고 딱 세가지고 만면의 미소를 머금고 그 딱 이제 잡아두니까 그 도박꾼이 그러나 확인은 해봐야 되겠습니다. 돈을 받아줬으니까 확인을 해야지 남자끼리 뭐 있으니까. 그래 이제 안 한다는 말을 못 하잖아요. 돈을 받았으니까. 그 순간에 이제 은행장이 혁들을 탁 부르고 그 증거를 탁 내보이니까 도박꾼하고 함께 옆에 왔던 사람이 뒤로 벌렁 나자빠졌어. 이 도박꾼이 그 옆에 사람 같이 온 사람하고 1분 내에 은행장에 옷을 벗기면 2,000불 내기를 한 거라. 그래 이제 2,000불을 딱 세서 받고 본전 1,000불 주머니 넣고 1,000불은 또 은행 예금하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닉슨이 중국에 들어갈 때에 그 신사가 미국 사람이고 따라온 사람은 2,000불 뺏긴 사람은 중국 사람이고 그 은행장이 유대인이라. 유대인. 이거를 빗대가지고 미국 만평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절대로 손해가는 도박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고 이해되는가 모르겠다. 여러분 저희 월남전 할 때요. 월남전 할 때 미국에 뭐 12년간 끌면서 큰 손해 본 것처럼 그렇지만 절대 손해 안 봅니다. 그 월남전에서 그 전쟁을 꼭 월남 베트남을 갖다가 자유민주화하는 그런 명분이고 그건 뭐 하느냐? 무기 전시하였습니다. 무기 전시. 미국이 만든 무기 전시 국제 전시장이 돼가지고 와서 봐라. 너 한국 너 와봐라. 너 에만 칼빈 그거 안 된다. 너 봐라. M16 다다다다다닥 굉장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보고 와서 여기 좀 우리 대신 조금 해볼래? 너 훈련도 좀 해야 되고 이거하고 싸우려면은 그래 이제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못 모르고 내가 군사를 파송했지요. 파송해가지고 또 무기도 그냥 줬거든, 우리. M16 미국에서 그냥 막 줬어요. 그러니까 뭐 또 뭐 가무해가지고, 우리 영원한 맹방이고, 우리의 우방이고, 뭐, 해가지고, 그 무기 그냥 주니까 얼마나 감지덕지합니까? 우리 그 결과에 전부 그 성능을 보고는 에만 칼륨 갖고는 이제 전쟁 안 된다. 이북이 지금 AK 소총이 벌써 자동 소총이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딱콩 하는 그 칼빈, 뭐, 에만 이 갖고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거야. 체질도 안 맞고. 그래서 이제, M16은 플라스틱 총이고 비가도 괜찮고 쩡그레 잘 맞고 실탄이 가볍기 때문에 휴대하기도 좋고 뭐 온갖 고성능 재원을 다 설명하니까 막 혼란만했죠 우리 국방위원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M16 우리 전군 무장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 무기는 이제 거의 공짜로 다 가져왔는데 그 이제 무기는 그냥 줄 테니까 뭐 그냥 나중에 사는 거는 실탄만 우리 걸 팔아주면 된다. 그래, 이제, 그냥 뭐, 당연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실탄을 이제 미국에서 수입하는데, 그걸 우리 전군 다 M16으로 다 무장해놓고 나서, 나중에 깨달았는데 깜짝 놀란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M16 총이 소모성 총이라. 실탄 한 발에 그때 돈으로 96원 했는데요, 드르륵 하면 960원, 드르륵 하면 9,600원, 드르륵 하면 96,000원.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나라 다 팔아먹습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우리는 다 모든 총은 전부 이제 예비군 창고로 다 보내버리고 이만 칼빈은 전군을 다 M16 다 무장했는데 만약에 이때 터지면은 큰일 나겠거든요. 그는 아주 정치적인 비밀인데 그걸 뒤늦게 알고는 우리나라가 뭐 초중이 됐습니다. 그때. 이때 전쟁 나면 우리나라 미국에 다 팔아졌나. 그래서 비밀리에 우리가 국방산업이라는 것을 하면서요, 뭘 했냐면은, M16인데,
미국서 만든 것처럼 그렇게 빨리 나가는 게 아니고, 딱이 아니고, 다다다다다닥, 다다다다다닥. 그래서 상당히 실탄이 전략되는 걸, 그걸 만들었어요. 한국형 M16. 그러니까 미국에서 막 한국을 죽여버렸어, 완전히요. 방위산업이 뭐 금방 죽여. 그때 그 박 대통령하고 이제 미국하고 막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그럼 미군 싹 철수해버리겠다. 기억나세요? 미군 철수설? 그럼 난리가 났었지요. 그래 이제 뭐 그 어려운 우여곡절을 거쳐가지고 좋다 그러면 우리가 미국서 그런 거 장난하는 거 우리 폭로는 안 하고 우리가 만든 건 우리가 팔도록 그래 잘 협상해가지고 우리 만들어 파는데 그래도 우리가 가서 선전하거든요. 불러가지고 극비리에 미국 거는 니 쏴봐라. 다닥. 그렇지. 우리가 쏴봐라. 다다다다다닥. 그래가지고 미국 무기 장사가 안 되고 우리께 상당히 국제적으로 인기가 있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지. 그때부터 이제 한국도 미국이란 나라가 이게 믿을 만한 나라가 아니구나. 정말 이 무서운 도박꾼들입니다. 여러분 케네디가 암살된 게 무기상들 때문에 그 무기 공장하는 그런 사업가들은 어떻든지 세계적으로 전쟁을 자꾸 일으켜야만 장사가 되는데 케네디가 뭐 전쟁 못 일어나게 자꾸 만드니까 무기 장사 안 되니까 그래서 죽였다 그러죠. 여러분 그런 영화 보셨죠? 그런 것도 안 보면 뭐 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무서운 나라입니다. 미국이. 무슨 얘기다 읽지 왔죠? 아합은 참 오나가나 만성이네. 그러나 그래요. 이 아합 같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면 뭐 간단합니다. 글쎄 우연히 쏘았는데 그냥 맞는다니까. 자, 그 다음에 뭐 그 얘기는 또 훗날 언젠간 또 알 때가 아니고 앞으로 한 30년쯤 되면은 지금 제가 하는 이런 이야기가 그냥 책으로 막 나올 겁니다. 그때 그 일들, 그 사건 그러면서 자,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합의 그 외교 정치가 빛을 발하고 있었는데 아합이 죽고 나니까 모압이 배반하게 됩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 떨어져서 병들매 세상에 왕이 말이요. 왕이 괜찮아가지고 다락 난간에 떨어졌어. 뭘 한눈파다 그랬는지. 그래 병이 드니까 사자들 그 신부름꾼을 보내서 저희들이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은 그 신학자들 성경학자들 말 들으면 똥파리 신입니다. 파리의 신. 그래 여호와의 사자 그걸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가지고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을 똥파리 신에게 무릎을 가느냐고 막 혼쭐을 내라고. 그래 명령을 받고 엘리야가 내려가가지고 그 사람들 만나죠.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가서. 그래 이제 그 엘리야가 그걸 만나가지고 왕의 신하들 만나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에게 무릎을 가냐고 막. 얼마든지 나을 수 있는 병이지만은 너 대먹지 않은 그 자세 때문에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죽고 내려오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신하들이 가다가 그냥 돌아와가지고 그냥 쭈뼛 서가지고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왜 가다가 왔느냐 하니까 여차하고 길에 가다가 어떤 사람 만났다고. 그 사람이 욕먹어 어떻게 생겼더나. 그래 허리에 가죽줄을 띠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인상착의를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 디셉 사람 엘리야다. 이 미친놈이 이야기만 듣고도 인상착의만 듣고 누군지 알아버렸어. 뻔히 알면서 그 짓 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겁이 나니까 덜큰 겁이 난 거라 이제 그때사. 그래 50명과 50부장을 보내요. 갈멜산으로. 그래 50명과 50부장이 가가지고 갈멜산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하니까 엘리야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너희 50명과 50분양을 확 살을 찌르다 하니까 불이 슉 하고 내려와가지고 그 50명을 완전히 구워가지고 재가 되어버렸어 완전히. 그래 그 소문을 들은 그 아하시아 왕이 놀라가지고 다시 50명과 50분양을 또 보내가지고 그 50명이 가가지고 그 산 밑에서 또 고함을 지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여 왕의 말씀에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까 속히 불이 내려서 또 살라버렸습니다. 세 번째 또 이제 아하시아가 50명과 50분양을 보냈는데 이제 세 번째 가서 겁이 난 거라. 겁이 나가지고 고함도 못 지르고 그 갈멜산 밑에 가서요 꿇어 엎드려 불불 끼면서 가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여 당신은 이 50명과 50분양의 생명을 귀히 보소서 하면서 엎드려 강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내려가 봐라. 그래 그 사람들은 안 죽었지요. 여러분 이거 봐요. 예, 우리 젊은 청년들 잘 들어요. 청년들이 와서 때때로 제가 그런 여러 가지 책망도 많이 하고 잘 들어놓으세요. 그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니까 잘 들어요. 여러분 어른들을 모시러 갔을 때에 빨리 오세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교수님 빨리 오세요. 아니면 뭐 목사님 빨리 하세요. 속히 내려오소서 하니까 속히 불이 내려오지. 자기가 왕이 자기가 볼리면 자기가 정종이 찾아가야지. 내려오소서 오소서 가소서 하는 것 자체도 결례고요. 빨리 오든지 천천히 오든지 그거는 그 어른이 알아서 할 일이고 명령조로 빨리 오시오 천천히 오시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가서 모시러 갔을 때 저희들이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니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 정중하게. 근데 지금은 빨리 와서 이거 뭐 전혀 결례인 줄도 모르고, 뭐 함부로 말해요. 그런 건 아주 조심해야 돼. 그리고 우리 청년들 앞으로 시험은 뭐 필기고사도 필기고사지만은 면접이라는 게 굉장히 인성검사가 많이 강화됩니다. 회사들이 그 사람을 기용할 때. 아예 필기고사를 없애버린 그런 회사도 있어요. 한 2, 3일간 그 어떤 직원들이 데리고 다니면서 데이트를 해요, 그냥 같이. 극장에도 가보고, 심지어 음식점, 노래방까지 가보면서 사람 됨을 검사해가지고 판정을 하는 그런 시험도 있습니다, 지금. 대기업이. 그러니까 사람이 출입할 줄 알아야 돼요, 출입할 줄을. 어떤 어른들을 찾아가거나 할 때 아무 예고도 없이 그냥 불쑥 나타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지가 무슨 뭐 예수님처럼 그죠. 온다 간다 말도 없이 바로 도적같이 임해가지고 사람을 괴롭히고 그러면 안 돼요. 찾아뵈어도 괜찮겠는지 잠깐이나 시간 내주실 수 있는지 이런 걸 미리 타진해보고 그래 가는데 정 어려운 어른들에게는 직접 못 물어봅니다. 가서 뵈도 되겠습니까? 아주 위협적으로 묻습니다. 뭐 위에 오십시오. 뭐 어쩌겠습니까? 그 대답이 원래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비서를 통해서 알아보든지 아니면 비서가 없는 사람 같은 경우는 사모님과 조금 통화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사모님께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그런 기본 예절이 있어야 되는 거라. 직접 거절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 이제 오라고 해서 이제 만나 주시는 어떤 그런 언약이 있다 할지라도 시간을 잘 지켜야 돼요. 시간은 늦어서는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늦는 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너무 일찍 가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라. 10시에 만나기로 했으면요. 10시 딱 5분 전 정도 그때 나타나야 돼요. 10시에 만나기로 했고 9시부터 와가지고 애를 먹이면 또 그것도 큰일이라.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너무 일찍 와가지고 또 시간을 이래저래 빼앗고 그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전혀 그건 결례입니다. 일찍 도착해서 그 근방에 있다가 딱 정확하게 5분 전쯤 해서 딱 가서 이제 노크를 하는데, 이봐요. 노크를 하는데,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소리가 영 아니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소리 봐요. 이렇게 하는데, 아랫사람이 윗사람 계신 데 가서 노크할 때는 소리만 내는 게 아닙니다.
놓고 하면 안 돼요. 목소리를 내야 돼요. 누구라고. 그래야 안에서 안 놀래잖아요. 그냥 밖에서 아무 말 안 하고 안에서 깜짝 놀라잖아요. 넥타이를 안 매고 있는 수도 있고 또 지금 옷을 막 지금 갈아입고 있는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냥 어떤 사람 놓고 했다고 그냥 들어오라 말도 안 했는데 그냥 문 펑 열고 들어갑니다. 그냥. 문을 여는 것도 그래요. 문을 여는 것도 꼭 두 손을 가지고 열고 열었던 문을 들어가서 닫을 때도 돌아서서 두 손 가지고 소리 안 나게 쫙 닫아야 돼요. 근데 그냥 한 손 가지고 뒷손을 가지고 쿵 닫고 들어서 안에서 꾹 깜짝 놀랐네. 어떤 문은 소리가 더 큰 문도 있죠. 아주 그런 거 조심해야 돼, 문을. 문 열고 닫는 걸. 공자님은 문을 열고 닫는 것을 제사를 모시듯이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출입하는 걸 좀 배워야 됩니다. 남자들도 그러면 말도 안 되지만 특히 어떤 여자들이 그럴 때는 정말 그런 뭐 점수가 그냥 빵점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완전히. 그리고 들어가서 앉으라고 할 때까지는 앉으면 안 됩니다. 안에서 들어라고 할 때까지는 들어가서는 안 돼요. 놓고 했어도 적어도 문 밖에서 5분 내지 10분 정도 기다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들어오라고 할 때까지 서 있다가 들어와도 좋습니다 하면 이제 들어가서 문도 조심스럽게 닫고 그리고 이제 그 암만 소파가 비어 있어도 앉으라고 할 때까지 앉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 집에 갔을 때는. 그래서 서 있어요. 서 있으면은 와서 주인이 먼저 앉으면서 왜 서 있나 앉게 하면 앉는데 앉는 것도 너무 또 까딱 탁 밑에 탁 갖다 붙여 앉으면 안 됩니다. 그 어려운 어른들은 너무 그렇게 아주 그 가까이 가서 앉는 게 아니라 제일 먼 자리에서 한 자리 좀 가까운데 너무 먼 자리에 앉으면 그건 좀 그러니까 제일 먼 자리에서 한 칸 좀 가까운데 그만큼 조심스럽게 다리를 딱 잘 모으고 그렇게 앉아요. 그리고 꼭 용건을 정확하게 기록해가지고 메모를 가져가야 됩니다. 어른들 만날 때는. 그래서 그 용건에 대해서 능률적으로 이야기를 딱 하고요. 약속한 시간보다 최소한도 5분 전에 일어나야 해요. 정확하게 맞추다 보면은 그 차질이 생기니까 이야기를 다 드리지 못했어도 일단 일어나는 게 예의입니다. 이야기 다 안 까는 약속한 시간 대해서. 어른들이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은 그 스케줄이 아주 빡빡하게 짜인 날이 많아요. 근데 그냥 와서 그냥 막 끝도 한도 없이 앉아있으면 큰일이거든요. 가서 일어나셔야 하도 못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약속한 시간대에 정중하게 딱 일어나는 그런 기본 훈련이다. 나머지는 다음에 와서 말씀드리더라도 아니면 또 집에 갔다가 인사를 드렸으니까 혹 그 미진한 문제는 가서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정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게 예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나올 때 또 실수를 해요. 그때 보통 우리 청년들이요 수고하세요 그래 나온다고. 수고를 하더니 놀더니 그건 그 어른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그 수고하세요라는 말은 아랫사람이 윗사람 보고는 못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상사가 바로 자기가 같이 일하는 사람에게 같이 퇴근했으면 참 좋겠지만은 내가 사정이 있어 먼저 나가네. 조금 더 뭐 계속 수고하고 퇴근해야 되겠네. 그때 수고하게 할 때 윗사람이 아랫사람 보고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전혀 윗사람 보고는 못하는 말이 있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 근데 뭐 예사로 다 수고하세요라. 이게 잘못 쓰고 있으면서 잘못 쓰고 있는 줄도 아예 모릅니다. 그냥. 아니 감사합니다 하면 돼요. 요즘은 감사합니다도 그거 이제 너무 딱딱하다 그래가지고 고맙습니다로 방송에서도 바꿉니다 지금. 방송에서도 뉴스 끝나고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렇게 바꾼다고. 그 아니면 가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온갖 좋은 말이 많이 있는데 꼭 해서는 안 될 말 수고하세요를 한단 말입니다. 어느 회사에서 그 격리하는 아가씨를 하나 뽑는데 두 아가씨가 왔더래요. 용모도 단정하고 필기고사도 뭐 우열을 가릴 수 없이 거의 다 좋은 성적이고 뭐 어떻게 사람이 좋은지 둘 다. 그래서
여참 참 둘 다 썼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참 다 좋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면접하고 나올 때 한 아가씨는요, 수고하세요 하고 나오고요. 한 아가씨는 고맙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누가 합격합니까? 아시는 말씀 하시나 마시나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운명이 갈린다, 운명이. 그리고 이제 다녀왔으면은, 도착해가지고, 나중에라도, 잘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문안전화도 드리는 것이 예의고요. 그래요. 그럼 기본적인 예절을 갖추게 되면은 여러분에게 닫혔던 많은 문이 열리게 될 겁니다. 젊은 분들은 잘 새겨들으세요. 이런 예절도 누가 지도하는 데도 없고 가르친 데도 없고 또 배우려고도 안 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처럼 이렇게 집회에 참여하고 마칠 때 젊은 우리 청년들이요. 무슨 말 하느냐. 목사님 이번에 왔을 때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챔피언인데 내가 도전한 거라 그러니까. 이건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지금 말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이거든요, 원래요. 그것도 이제, 그걸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이거는 스승이, 그 대개 박사원 같은 데서, 박사원이나 박사 후기 과정, 그런 최고 학문의 그런 과정에서 최고 논문이 나온다든지, 그야말로 그 학계에서 정말 기라성 같은 그런 대학자들이 신진 이 학파, 어떤 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들의 논문이 하도 위대해가지고 추려 뽑으면 이 완전히 논문상이 나올 만큼 이런 사람이 논문이 나왔을 때 그 논문은 한번 발표회를 갖는 게 좋겠다. 그래 학술 발표회, 논문 발표 같은 게 있을 때에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럴 때 그 학계에 관심 있는 사람들 그런 학술 논문 발표를 가지면서 많은 청중이 있고 지도 교수를 옆에 딱 모시고 논문을 다 발표해요. 그리고 발표한데 그 지도 교수지만은 일일이 다 지도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젊은 학자가 신진 학자인데 정말 어디까지 갔냐 하면은 지금 학자들의 그 학문을 능가할 만큼 이렇게 학설이 그렇게 아주 위대하든지 할 때에 그 논문 발표가 나오면 박수가 오고 해도요. 그거 막 박수 친다고 또 이래서 하면 안 됩니다. 그건 그냥 놔두고 지도 교수에게 먼저 가서 인사를 드리면은 그때 교수가 자기 진짜 지도한 제자 보고 오늘 이 논문은 참 큰 도전이었다. 이제 우리는 물러나야 될 때가 된 거다. 자네들 시대다 이제는. 그 최고의 격려입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이 하는 최고의 격려가 큰 도전이었다. 진짜 큰 도전이죠. 그래서 이제 윗사람들이 자리가 위태롭게 느껴질 때 그때 이제 할 수 있는 말이라. 근데 대학생이 교수를 보고 큰 도전을 받았다 그러니까 교수들이 정신이 하나도 없지. 무슨 말인지. 또 어떤 어디 가서 또 도전 좀 받고 오겠다 그러면서.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이거든요. 또 이제 젊은 사람들이요. 교수님 정신 챙기세요. 지정신을 좀 챙기라고. 정신 챙기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또 목사님 정신 챙기세요. 점심 맛이 없어지려고 그래, 정말. 그런 이 언어 폭력들이 이 세상 살맛이 없게 만들어버린다고. 또 신경 꺼. 아니 연속국에서 그 주세요. 연속국에서 지금. 여러분 대화체에서 신경의 말을 쓰면 안 됩니다. 그 신경 쓰지 마세요도 그 말이 맞는 말이 아니라 그럴 때는 신경이란 말보다 마음 쓰지 마세요. 이렇게 좀 말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데 신경 쓰지 말라. 아주 해부학적으로 막 이야기한다더니. 그거 신경 꺼. 그런 말은 참 듣기에 참 거북해요. 그리고 또 전화 받을 때 봐요. 전화를 하고
윗사람하고 대화하다는요, 아랫사람이 먼저 수화기를 놓으면 안 됩니다. 그 놔서도 안 되는 건데, 우리가 놓는 게 놓는 게 문제가 아니고, 목사님 끊습니다! 하고 탁 끊어버려요. 세상에. 근데 그것도 역시 연속국에서 그래 해, 연속국에서. 끊는다는 말 자체가 아주 기분 나빠라며. 왜 끊기를. 그런 말도 그냥 전혀 가리지 않고 막 쓰고 있고요. 어떤 분도, 들어가세요! 들어가라 그래. 내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들어가기는. 아니, 세상에 감사합니다만 아무 데나 다 통하잖아요, 감사합니다가. 감사하다는데 누가 시비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그냥 삽시간에 퍼져요, 삽시간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이제 안 할 것 같아도 마치고 봐요. 또 이제 목사님 오늘 큰 아참 도전하지 말라 그랬죠. 몸에 배, 입에 막 익어가지고 이거 몇 년 사이에 한 2, 3년 사이에 퍼진 거거든요. 여러분 그 특히 청년들요 유행어 비속어 그런 건 입에 담지 마세요. 아예. 갑자기 유행하는 그런 말은 따라가면 안 돼요. 그 언어가 잘 됐는가 잘 못 됐는가를 잘 모른 채 그냥 따라가 버려요. 특히 대학생들 세계가 더 빨리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은혜 받는 비결 중에 겸손하고 예절 발음은 은혜 받는다 그래요. 뭐 예절이 막 굉장한 예절이 아니고 그런 간단한 몇 가지를 몸에 배게 하면은요 문이 열립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수업 시간에 제가 늘 그리 성실하게 앞자리에 앉을 뿐 아니라 질문을 해도 가장 참 질문 같은 질문하면요. 그 질문이 굉장히 교수를 아주 격앙되게 해요. 교수로 하여금 참 보람을 느끼게 만든다고. 그래서 제가 가끔 참 정말 물어봐야 되겠다는 걸 충분히 준비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한 학기에 몇 번씩 질문을 하거든요. 그런 교수가 저를 굉장히 사랑해야 되는 거라. 정말 질문 같은 질문을 받아봤다 그러면서. 그래서 일부러 초청을 하고 자기 집으로 초대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나중에 100% 스칼라십 그 학교 생기고 나서 제가 처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는 겁니다. 교수님 하고 정말 대화가 되게 마음이 통하는 그런 질문이 되고 정말 교수가 강의하는 교수된 보람을 느끼게 그렇게 들어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지요. 저는 사실 다른 사람이 은혜 못 받을 때도 어디 가든지 거의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집회 때마다. 그리고 강의 시간 때도 거의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네, 그런 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집에서 이제 밥 먹을 때 사실 듣기가 별로 안 좋았지만 저희 형님은 초등학교 문턱도 안 밟아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식사 시간 때 계속 어디서 배웠는지 그런 예절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저렇게 하는 거다 하고 정말 밥맛 떨어지게 이야기를 하고 해요. 그래도 제가 뭐 대꾸는 못하니까 큰형님하고 우린 둘이 마주 겸상을 하고 아버지 어머니 겸상해서 먹고 나머지 가족도 함께 먹고 이렇게 먹는데 그리고 형님이 꼭 뭐 이것저것 다 간섭을 합니다. 그때는 근데 잘 몰랐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래도 제가 그런 거 어디서 이렇게 저렇게 배운 게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든지 가서 윗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귀여움을 받고 제가 전혀 귀엽게 생기지 않았거든요. 그 키가 크다만 해가지고. 그래도 제가 그런 기본 예절을 잘 잃지 않고 그리 하니까 저를 사랑하지 않는 교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모든 교수가 다 저를 사랑했어요. 언제나. 학교 공부한 동안에 계속해서 교수님들 사랑을 제가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젊은 청년들 예절을 바른 사람하고 있으면요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피곤한 줄 몰라 지루한 줄 모릅니다. 오히려 더 같이 있기를 원해요. 근데 영 되어 먹지 않게 막 굴면은요 눈에 뭐 연기 같아요. 빨리 사라져라 그냥. 일일이 여삼추라 하루만 있어도 가을이 3개나 지나가는 것 같아요 막.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든지 예절 바르게 그런 생활하면 서로가 마치 관계 속에 무슨 윤활유처럼 관계를 아주 매끄럽게 그렇게 하고 편안하게 하는 겁니다. 예절은 불편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남자 여자 할 때 다 들어봅시다. 부부 사이도
그게 바로 비결입니다. 영원한 행복의 비결, 권태기를 영원히 모르는 비결은 특별히 우리 아내들이요. 죽는 순간까지, 숨 떨어지는 순간까지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말고 예절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그만 딱 결혼하고 애기는 하나 낳아놓으면 그만 여우가 돼가지고, 불여우가 돼가 나타나니까 전혀 긴장도 조심도 없고 그냥 말도 함부로 해버리고, 내까지 끼면 어디 가랴, 예수 믿는 게 바람도 못 펼 거고 해가지고 그만 함부로 하고 막대하고. 그러니까 속히 남자들의 마음은 또 다른 부드러운 걸 찾아 떠납니다. 집에서는 그렇게 이제 막 독하게 나오는 여자가 앉았는데 직장이나 어디 가면 미스들은 다 그래 예절을 바르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들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쏠려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남자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뭐 이미 관계가 이상해진 사람들은요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한번 그렇게 풀어져 버린 관계는 다시 새롭게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지금 교제하고 있는 분들은 죽을 때까지 지금 현재처럼 그 조심성을 잃으면 안 됩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 같이 그렇게 대하고 조심하고 하면은 영원히 근태가 없이 맨날 연애한 것처럼 그리 지낼 수 있어요. 근데 막대하고 막 함부로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야말로 만정 떨어지고 미갈처럼 돼가지고 버림받기 십상입니다. 이런 것은 누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제일 가까운 데 사람일수록 기본 예절을 끝까지 잃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자들이 아무도 아멘 할 마음이 없을 먼저. 여기 다녀갔다가 뭐 하나라도 딴 데서 나도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자기 구역으로 그리고 교회로 달라진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전심전력하여 여러분의 진보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열왕기 하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갑자기 좀 빨리 읽으니까 너무 빨리 지나가서요. 우리가 뭐 어떻게 자세를 가다듬을 사이도 없이 또 엘리야가 죽고 또 엘리사가 등장하고 뭐 그렇죠? 근데 그 엘리사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엘리야 하는 분은 야훼 그가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죠. 야훼 그가 하나님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합과 이세벨 시대 많은 사람들이 바알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니까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고 야훼 그가 하나님이다. 그런 뜻으로 선교합니다. 그의 선교와 그의 사역의 제목이 바로 이름 속에 있어요. 그래서 갈멜산 결투가 대결이 끝났을 때에 거기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바로 엘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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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야. 엘리야죠 뭐. 야훼 그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봐요. 그렇게 기적이 나타나면은 그 이스라엘이 믿을 것도 같은데. 근데 어때요? 됩니까 아닙니까? 그 참. 아니 그 정도 되면 될 것 같은데 안 되거든요. 그럴 때 사람이 뭐 탈진하면 탈진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안 될 때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좌절해, 좌절. 조카오니 내 생명을 취하소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해서 엎드리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는데 어디를 죽어 죽기는 해야 할 일을 죽지 사명을 이루지 못하면 죽고 싶어도 못 죽습니다. 목숨을 바쳐서 아직 남은 일이 있다고. 이룰 일들이. 니므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 대신 선지자가 되게 하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죽기는 어딜 죽냐고 말이야. 새로 이제 천사를 통해서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돌아왔지 않습니까? 돌아왔을 때 이제 그 엘리사가 밭에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엘리야가 아무 말도 안 하고요. 겉옷을 자기 입고 다니는 겉옷을
이 지고 가다가 논에 일하는 사람 보고 집어 던졌어요. 이 겉옷이 124에 가서 턱 다니까 참 역시 사람들이 달라요. 무슨 말 한마디 냈는데 단지 겉옷을 집어 던졌는데 예, 제가 우리 부모님께 가서 인사드리고 오겠습니다. 그래 일리아가 뭐라 그래요? 내가 뭐 자네에게 무슨 말을 했노? 근데 다 통하는 게 있어. 그래서 엘리사가 따라 나서게 됐는데 그때도 선지자의 생도가 여러 군데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오바댜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국내 대신 오바댜가 있어요. 오바드야후. 이 오바드야후라는 말은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 공경하는 자 그런 뜻인데 세상에 이세벨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는 그런 때에 신학생 선지자의 생도율 50명씩 100명을 굴에 숨겨놓고 생활비를 대주고 장학금을 대주고 그렇게 하면서 오바댜가 놀라운 사람이죠. 그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말이에요. 그 시대가 그 고위 공직에 있으면서 자기 자리 같은 데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들을 다 숨겨서 기르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 혹시 오신 분 중에 공직에 있으면서 목사님 참 공직에 있다 보면요 신앙생활 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한 분을 가끔 만나요. 그런 분들은 오바댜를 한번 만나보도록.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도 그 정도 신앙을 지켜나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때에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엘리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볼 때요. 엘리사가 뭐부터 배우느냐? 엘리야의 손에 물 붓는 것부터 배워요. 물 붓는 게 뭐 하는 거죠? 손에 물 붓는 게 뭐 하는 거죠? 응? 손 씻을 때 물 부어주는 거. 그 종이 하는 거, 종이.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종이 되는 훈련부터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뭐부터 하느냐? 애굽에서 노예 생활부터 시작합니다. 노예 훈련, 종의 훈련. 진흙 이기는 것부터 배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 되기 위해서 모세의 손에 물 붓는 것부터 배웁니다. 이걸 배워야 됩니다. 여기 지금 젊은 신학도들이 있고 부교육자 있는 전사님들 또 부목들이 계실 텐데 물론 부목이나 부교육자를 같이 대동하고 일하시는 담임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은 그걸 뭐 종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같은 동역자로 그렇게 예우하는 게 옳습니다. 그러나 젊은 분들은요 정말 손에 물 붓는 것도 배워야 돼요. 겸손히 섬기는 것부터. 압살롬처럼 또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 해가지고 딴전 부리고 다른 불을 피우고 하지 말고. 이런 것이 역사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아주 집요하게 따라다닙니다. 엘리야가 아니고 엘리사가 엘리야를. 그래 하도 다른 선지자의 생도는 안 따라다니는데 엘리사만은 그냥 그림자같이 따라 붙거든요. 그래서 물었어요. 뭐를 바라고 이렇게 따라 붙냐. 그러니까 참 엘리사의 말이 걸작이죠. 선생님의 영감에 갑절을 받기로 합니다. 그랬다. 엘리야가 충격을 받았을 거라. 이야, 어려운 것도 구한다. 그러나 나를 내 머리 위로 치하여 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은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않을 거다. 그러고 갑니다. 요단으로 갔다가 여리고로 갔다가 길갈로 갔다가 베델로 갔다가 이렇게 가는데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하도 내가 당신의 혼의 사심과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시하는데 선생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기어이 따라가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요 하나님께도 그렇고 따라 붙어야 됩니다. 야무지게 야곱처럼 따라 붙여야 돼요. 삿발을 차는 걸 봐요. 씨름하는 사람들은 삿발 차는 거 보면 알아요. 야무지게 흐지부지하게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어느 해인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에스라 강좌를 연 3주간 달아산 적이 있었어요. 일정이 잘못돼가지고 그렇게 된 적이 있습니다. 대구 영남신학대학에서 하고
여기서 하고 바로 이어서 장신대 그 다음 연거푸 3주간 쪼르르 하는데 그거 참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년 안 됐거든요. 근데 그때에 합동적신학 총신대 그 대학원에 공부하는 어떤 학생 한 분이 그 3주간을 다 따라와요. 3주간을.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뭘 얻으려고 그렇게 따라옵니까? 노 목사님 영감의 갑절을 바랍니다. 그럼 참 놀랍더라고요. 3번 따라오는데. 그러더니 다시는 안 따라와. 갑절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뒤로 영원히 안 보여요. 편지도 전화도 연락도 없어요. 그 여기 오신 목사님들 제가 보니까 얼른 이렇게 봐도 10번 이상 오신 분 여러 분 보이거든요. 목사님도 그렇고 전사님들도 여러 분이 그렇고 어떤 자매님들도 제가 물으니까 어제도 보니까 어디서 본 것 같다 싶은데 물으니까 4번째 왔다 그러고 뭐 5번째 왔다 그러고 그런 분이 여러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올 때마다 요 방에 안 들어오고 저 딴 방에 나보기가 엮어요. 저 딴 방에 있는 분이 있어요. 모르죠, 제가 어디 계시는지. 좋습니다. 저를 보러 온 건 아니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왔으니까 좋아요. 어떻든, 그 엘리야가, 올라가고 나서 엘리사는 영감의 갑절을 받으려고 집요하게 따라가는데, 영감의 갑절은 고사하고 절반도 안 주고, 그냥 띠웅 하고 올라가 버렸어요. 세상에 그런 수가 있습니까? 그럼 뭐 그래도 이별한다고 해서 무슨 식사도 같이 함께 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절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같이 걸어가다가 그냥 베리바람을 타고 슉 올라가 버리니까 우리 속담에 딱 맞는 속담이 있죠. 뭐 닭 쫓든 뭐 아이 그래 쳐다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래 한참 있다 보니까 하늘만 딱 쳐다보고 있으니까 벌렁벌렁 엘리야의 껍데기만 내려옵니다. 알맹이는 올라가 버리고 그 도시. 그걸 이제 주워 들고 정말 시리에 허탈감에 젖어가지고 엉엉 울면서 다리에 힘이 탁 빠져가지고 엉엉 울면서 요단강가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참 선생님과 함께 건너갔던 요단강을 뭐 엘리야하고 선생님만 건너갈 때야 뭐 촥 하면 물이 갈라지니까 그렇게 건너갈 수가 있었는데 보니까 물은 넘설거리고 선생님이 올라가 버리고 그래 물 앞에 주저앉아가지고 다리를 뻗어놓고 옵니다. 다리를 뻗어놓고 그냥 그래 막 한탄하면서 다리를 뻗어놓고 엘리 하나님 어디 가셨나이까 그 연습으로 이렇게 연습도 아니고 뭐 실수로 탄식조로 이렇게 쳤는데 눈을 떠보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어. 아니 전혀 무슨 능력이 임한다고 해서 뭐 불이 임하는 것도 없었고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도 없었고 무슨 냄새나 그런 것도 없었어요. 뭐 쩌리쩌리한 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한 가지 뭐가 있었냐면요. 약속. 나를 내 머리 위로 치하여 가는 것을 네가 볼 것 같으면 그 일이 네게 이루려니와 하는 그 약속 한마디가 있을 뿐입니다. 근데 보기는 봤잖아요. 아무 능력이 와 있는 것 같지가 않았는데 능력이 와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우리가 그 교회 다니면서 어떤 때는 성령을 주옵소서 하다가 어떤 때는 능력을 주옵소서 어떤 때는 은사를 주옵소서 어떤 때는 방언만 주옵소서 뭐 이렇게 따로따로 그렇게 아주 기도를 그리 하는 수가 많아요. 막 그걸 또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다 그러면서 그리 하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시면은 능력도 은사도 가지고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아, 참, 내가 그때와 진작 이야기할 게 내가 은사는 안 가져왔다. 이 다음에 내가 한번 가져올게. 그러면 성령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많은 사람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우리 속에 성령이 오시면은
은사도 가지고 계시고 능력도 계시고 생명도 계시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요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 속에 계시던 성령에서 나타납니다. 깜짝 놀란다니까. 제가 어제 안 그랬을까?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나는 그런 능력을 내가 받았다는 생각이 없으면서 어떤 체험도 내가 느낀 게 없는데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들어온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갈게 그러고 내가 놀라서 내가 그리 쉽게 내가 못 잡니까 글쎄 좀 실험을 해야지 그래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 나중에 참 알고 보니까 이미 우리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이름의 권능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습니다. 이보세요. 예수님 12제자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도 안 했고 부활도 안 했고 오순도 안 지났을 때에 12제자를 내보낼 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낫게 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그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를 압니까? 부활을 압니까? 오순절을 압니까? 아무것도 몰라요.